오늘은 도르트 신조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이 도르트 신조를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서 예정, 그리고 그 예정의 선택, 그리고 지금은 이 유기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시선으로 가만히 그 시선을 가지고 본다면 이 11절의 해석이 예전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자, 어느 부분에서 그러느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저들에게 말해라. 그런데 누구의 말이냐면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지금 그 말을 시키신 분, 그리고 이 말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그런데 그 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지금 이 말을 듣는 겁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맹세한다. 내가 무엇이라 맹세하느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주 여호와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말이 뭐냐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럼 우리는 악인은 세상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 구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불러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소위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인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그 악인이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악인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백성이다라고 선택한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악인이라고 칭하고 계세요. 그리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도르트 신경의 눈, 즉 선택과 유기의 입장으로 이것을 가만히 보시면 이 11절의 해석이 우리가 생각하던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만 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의 해석이 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함께 들었던 것들이 스쳐 지나가야 됩니다. 다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은 초청과 부르심, 선택, 그리고 지나가심, 내어버려 두심이 있구나. 그런데 이 유기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제 오늘은 그곳에서 한 발 더 들어갈 겁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두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들은 예정에 있어 다 선택 안에 들어온 자이다. 유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이 들려줘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즉 그들이 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갈 거예요. 유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과연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유기하시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고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까지 이제 한 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16항과 18항을 보아야 되는데, 16항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상관하지 않으며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는 한 이 교리를 두려워함이 마땅하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교리가 뭘까요? 유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은 이 버림받음의 교리를 두려워함이 마땅하다. 이게 16항의 핵심입니다. 17항은 저희가 다음 주에 볼 거고요. 띄어서 18항. 이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18항은 돼 있어요. 그런데 핵심의 말씀이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 말씀인데 제가 18항의 주제를 읽어드릴게요. 반항이 아닌 찬송이라는 주제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값없이 주시는 선택의 은혜와 공의로우신 유기의 엄위하심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도를 따라 이렇게 답한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또한 우리 구주의 이 말씀을 인용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20장 15절. 따라서 이 신비들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우리는 사도와 함께 외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16항의 주제는 이 교리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18항의 주제는 누가 감히 주께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묻겠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유기라는 것은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로서 유기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유기라는 말씀을 설교로 너무 자주 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빼놓지 말고 이 유기에 대한 것도 설교해야 될 의무가 목회자에겐 있고,
성도들도 이 유기에 대해서 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에 대해서 들었을 때 반응이 세 가지의 구분된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만 딱 볼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아직 분명하게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 첫 번째에 들었을 때의 반응.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진지하게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사람들. 이것이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종류의 반응들입니다. 즉, 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 사람들의 반응이 모두 다 어디 안에 있나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유기를 잘못 생각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 나는 상관없어. 아니에요. 복음이 선언되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선언되는 것이 교회예요. 유기도 말씀으로 선언되어지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유기의 말씀을 누가 듣고 있냐면 소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기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도들이 세 분류로 나누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진리는요,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소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초청받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정, 선택, 유기,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선택은 우리에 대한 말씀이고 유기는 세상에 대한 말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 모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에게 유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들에게. 왜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퍼지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소위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정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유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나는 뭐 선택받았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가 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들에게서 이 유기의 말씀, 이 복음의 한 부분인 이 유기가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이 셋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이 뭔가? 이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무가 아닙니다.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즐거워요. 찬송을 하는 것도 즐겁고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즐겁고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들이 덜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내 안에 진짜 회심이라고 부를 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절절한 체험은 아직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만 그 사건이 나의 영혼에 변화를 일으키고 내 삶이 정말로 180도 바뀌는 그러한 삶의 체험은 아직 없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위로이고 안심이지만 성령의 음성이 언제 들려지는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의 인도로 감당해 가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고 그것이 기쁨이지만 내 안에 내 영혼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부딪혀서 내가 정말로 변화되었고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났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다이렉트한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과연 택함 받은 자인가? 이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이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는가? 자녀로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가? 죄에 대한 슬픔이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급할 때 나에게 영혼을 울리는 그러한 것이 있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변화되지 못했구나. 선택받지 못했구나 라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 목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무조건 구원받았어.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눈속임으로 위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서 내 안에 그러한 삶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하였나? 라는 불안감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진지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너무나 공허하고 부족했구나. 자,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직 자기가 하나님과 부딪혀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즐겁고 강요가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부딪힘에 내가 180도 바뀌는 그러한 경험을 내 안에서 찾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선택받지 못했나? 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이 다이렉트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기의 말씀이 이 진리가 선언되어질 때 오히려 주께로 돌아가자.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초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처음 마음 감사하게 섬겼고 그것이 은혜였고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었음이 정말로 감사해서 낮이고 밤이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때로 그래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집사라서 권사라서 장로라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기뻤는데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짜증을 내고 음이 틀리면 누가 좀 잘못하면 지적하기 바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니지 내가 여태 중요한 것을 잊고 지냈구나.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한 열심을 내는 것이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신이 입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요, 그의 고백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바뀌어가요. 자신 안에 여전히 있는 죄성들, 두려움, 불안함,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 속에 있는 연약함을 볼 때 누가 나의 이 공고한 이 곳에서 나를 구원해 줄까? 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부류예요. 선한 일을 하고 있으나 이 선한 일이 정말로 내가 선한 일, 착한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내가 그 선한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경계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보면 점점 더 악해지고 나빠지고 뒤로 후퇴하고 있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은혜로 여전한 것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 질문에 빠졌을 때, 유기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것이 두 번째의 생각이에요.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의 그룹은 고민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유기라는 것이 들려졌을 때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것이 첫 번째의 반응이고 두 번째의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거나 선택받지 못했는가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구나 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가? 예수님과 자신의 영혼이 인격적으로 부딪혀 변화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의심하게 되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진리의 말씀 중 가장 중요한 예정, 하나님의 선택을 배울 때 그리고 성경에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을 때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인간적 체험이 너희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어젯밤 꿈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어젯밤 꿈에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음성이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이며 그분들의 사역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한 변하지 않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체험이 우리에게 유익하긴 하나 그 체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과 부딪혀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건 본인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첫 번째 이해하셨죠? 어떤 상태구나.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문제는 세 번째.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사람들. 자,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초청과 선택을 받았어요. 이 예정의 은혜 속에 우리는 선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기의 한 갈래에서 이 유기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속에 던져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작동할 것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이 돼지라는 거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자, 이 유기의 말씀도 세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 말씀을 듣고도 세 번째 요 부류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자신을 전부 내어준다는 것은 6일 동안 세상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제7일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는 사람들. 유기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무슨 상관이냐? 그런가 보다. 그건 뭐 신학 중에 하나고 그래 뭐 목사님이 강조하니까 나는 예정 선택, 유기 선택은 초청과 믿는 사람, 구원을 위한 선택, 유기는 안 믿는 거, 마음 돌이키지 않는 거, 바로 그렇게 만들어. 이게 세 번째 부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고 유기, 간과 내버려 두신다, 지나쳐 가신다라는 말씀이 선언되었음에도 두려워하거나 돌아봄 없이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말에, 그의 생각,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가는 것, 먹는 것이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부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기된 사람들이에요. 유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나의 삶이 어떤가? 나는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분 좋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아이고 그럼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리든 책망의 말씀이 들리든 권면의 말씀이 들리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면 여전히 그대로 살아요. 구별된 삶이 없어요. 돌아봄이 없어요. 말씀에 비춰봄이 없어요. 이것이 세 번째 부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가 유기된 자예요. 이가 버려진 자입니다. 유기된 자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는 분명히 1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라 말하고 있어요. 이 교리를 두려워하라. 왜요? 이 교리가 뭔데요? 버리심이거든요. 도르트 신조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냥 마음 푹 놓고 있는 것들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네 멋대로 정의하고 네 멋대로 생각해서 넌 구원받았느냐? 나하고 상관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이 너의 삶과 상관이 없다면 네가 생각하는 그 구원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이렇다면 너는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말씀이 선언되어도 세 번째 부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유기되었기 때문이에요. 버려졌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건 직분과 상관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과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직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되새겨 봐야 돼요. 나는 어떤 그룹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첫 번째 그룹이나 두 번째 그룹은 걱정할 게 없어요. 말씀이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가?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세 번째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적어도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잖아요. 잠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그 안에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유기입니다. 우리가 유기자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믿는 자로 확신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선택만 우리에게 확신을 주나요? 선택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나요? 아니에요. 이 유기도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이 유기도 제대로 알면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왜요? 내가 유기되지 아니한 자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그분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나의 생각과 말이 바뀌어야 하는구나 라는 회개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구나.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고 평안이고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선택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기도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선택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정말로 냉랭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지만, 나는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 나의 기도가 어떠한가, 나의 예배가 어떠한가, 적어도 잠시나마 두려움을 느끼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면 그건 유기된 자가 아니죠. 그런 것 아예 못 느껴요.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선언되든 자기 기분에 따라 사는 거예요. 유기된 자들은. 비록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지만 그에게 어떤 말씀도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를 돌려세우지 못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위로의 말씀이나 징계의 말씀이나 권면의 말씀이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그래서요, 유기된 자가 아니에요. 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넌 유기된 자야? 아니에요. 죄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요. 죄의 유무가 우리가 죄가 있고 없고 내가 전과자다? 아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 안 졌다. 그게 우리가 유기자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죄임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유기된 자이냐 그렇지 않은 자이냐를 가르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안에는 그것이 죄인가 라는 돌아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유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기는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헛되이 주의 자비를 찾으나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맹세하셨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상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유기된 그 유기의 끝, 두려운 말씀 끝에 매어 달려 있는, 디딜 수 있는 그 칼날 끝에
달려있는 밟고 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이것이 칼날과 같은 유기 끝에 딛고 설 수, 버틸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저 사람에게 보여지는 죄가 있다 하여서 유기된 자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 없어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그 말씀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디디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꼭 기억하세요. 유기는 믿음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이고, 이 유기가 선언되면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반응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세 번째의 부류는 두려워하라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세 번째의 그룹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기되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영향이 없어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꼭 붙드는, 이 진리를 붙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